2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예, 말씀에 제목이 없죠. 제목을 붙여야 되겠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그리고 2절에 가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 여기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대로 하면은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간구, 그 영문 성경은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물론 기도고요. 이 도고라고 하는 것은 인터세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중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라.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요청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중재도 하고 감사도 해라.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야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요, 나 아닌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18장 22절 이하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셨어요. 야, 내가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숨기지 않겠다.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저 소돔성에 가서 이제 소돔성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악한지 살펴보고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대화의 형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한 50명 정도 있으면 그 의인하고 악인을 한꺼번에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 50명 있으면 내가 안 하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요청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중에 5명쯤만 더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심판 안 하지. 10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안 하지. 20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하지. 그래서 점점 해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그 아래로는 미안해서 더 이상 이제 요청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끝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중에 아브라함의 친척되는 누가 있습니까? 롯을 이제 구출을 하셨습니다. 그 롯을 구출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결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물론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참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 그 롯을 구출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본래 의도가 소돔성 전체보다도 또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인 롯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그 소돔성이 좀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중재하고, 그 아브라함은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저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특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절에 가서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요?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말하자면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지도자들. 그 우리로 말하면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김정일을 위해서도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 왜 해야 되느냐? 그 2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그거 같이 봅시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해, 또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살고 싶으시면 김정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품위를 잃어버리거든요. 품위 있는 삶을 못 살아요. 조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안정된 삶, 평온한 삶을 원하면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좀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공산당 망하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그 지도자를 위해서는 사실 조금도 사랑이, 애정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망하라는 기도만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어떤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이렇게 존속시키시고 하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 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쁜 생각은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그 사람이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또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그 자기 백성을 못살게 굴지 않도록, 하물며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국가 원수가 바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잘하면 그 결과로 온 백성이 다 이렇게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에도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 속에 있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이제 창세기 20장에 보면 거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아브라함 누이 동생인 줄 알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경고를 해줬어요. 너 왜 남의 아내를 뺏어왔냐? 내가 큰 벌을 받을 줄 알아. 그랬더니 나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내가 세운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살아난다. 그러지 않으면 네가 큰일 날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 뒤에 가서 보면은 20장 17, 18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아비멜렉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자들로 볼 때는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중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십니까? 매일같이는 못하시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1년에 한 번 나면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생각이 나면 날 때마다 하시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통령이 정치를 바로 해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특히 장로님 아닙니까? 그 장로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 교회에서 세우신 장로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잘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늘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때나 묵상 때나 가정 예배 때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직장에 속해 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장님이 잘 경영을 하고 그래야 그 덕을 내가 보는 거예요.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잘못 판단해서 경영 망치면은 그 내가 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장님 위해서. 내가 속한 곳의 지도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교에 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장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야죠. 모든 것을 우리가 가정에 있다.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어느 곳에서든지 권세, 저 영문 성경에 보면요, 그 2절 말씀 번역하면서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금들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헬라어로 판, 모든 권위,
이 어소리티, 모든 권위자들 위에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속한 곳에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속한 그 소속된 공동체, 회사가 됐든지 어느 공동체가 됐든지 거기에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교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참 며칠 전 일간 신문에 조용기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엎드려서 그 용서를 비는 장면이 신문에 실렸어요.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신자들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자기들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넘어지면 거기에 딸려있는 수십만 명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름 될 만한 교회들이 좀 지도급에 있는 교회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지도자들이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에 40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사실은 방황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흔들리고 또 어떤 오류에 빠지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가 모든 양들에게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끝까지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영적인 지도력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로 본다면 우리 정륜교회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정륜교회 교인이면 공기도든 사적인 기도든 기도 순위 1위가 뭡니까? 반드시 담임 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의 영적인 운명이 담임 목사에게 달려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다음에는 어떤 지도자가 올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 담임 목사로 있는 한은 제가 결정하는 데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자로 그렇게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영적인 운명이 저희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런 풍파들이 오고 할 때 이길 수 있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인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륜교회에 속한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자를 위한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영적인
이런 힘과 능력의 원천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또는 어떤 그 목회적인 활동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저 연약하고 나약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저는 사역할 뿐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 자신이 물론 저도 기도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걸 저는 느낍니다. 집중적으로 늘 기도하십시오. 제가 강단에 설 때에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를 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어느 시간이든지 제가 말씀을 들고 섰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 영적인 능력으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 칭호도 이제 앞으로 통일합시다. 담임 목사 칭호가 많아요. 주의 사자, 주의 종, 당회장, 담임 목사,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바람직한 칭호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그리고 우리 그 주일학교 무슨 유인물 만들 때도 건방지게 거기다가 김영규 목사 이렇게 쓰지 말고 담임 목사님 그렇게 쓰세요. 교육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김철수 이 박영국이 막 불러댑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그 공통의 어떤 지도에 대한 그 지도권의 존중,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이 항상 바로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기도 하실 때 제가 사실 대표기도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표기도 하실 때는 기도를 3분 이상 하지 마세요. 그 3분 이내로 하시는데 그 3분 이내로 하는 게 무척 힘듭니다. 3분 이내로 하시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예배 모범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은 공식 기도를 할 때에는 이런 내용을 하라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들어가냐면 영광 돌리는 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또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베푸신 각양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또 자복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그 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가운데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동의 제목을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 전에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달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거기에다 주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복잡한 마음을 다 안돈시키셔서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횡설수설하지 않고 말씀을 잘 조리 있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3분 내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내내 노트에 썼다 지웠다 하면서 쓸데없는 말은 빼고 또 거기 수식어 같은 거 많이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잘 정돈해 가지고 아주 정돈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의 그 기도에 비하면은 우리는 거의 대학생 수준이야. 제가 이제 가끔 가서 이제 그 기도들 하는 걸 들어보면은 영국 갔다 불란서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디인지 모르고 끝내 그냥. 그러니까 그래도 그 우리 교회는요 항상 다 써가지고 오셔서 잘들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바른 테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온 성도들의 대표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도 있고 감사도 있고 자복도 있고 간구도 있고 특별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이 열려지도록 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가 말이에요. 그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입을 열어서 입을 닫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 입을 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순적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술이 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참 그 있는 뜻 그대로 잘 전하기를 힘쓰게 해달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설교라는 거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은 저는 그 본문의 주안점을 두고 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설교자라기보다는 대언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 설교의 주안점이 그렇기 때문에 듣는 분들도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준비할 때 도대체 어디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 저는 듣기 좋으라고 설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항상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나 또 전할 때나 언제든지 그래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듣는 분들도 거기에 같이 초점을 맞춰서 들어야 돼요. 어제 목사님이 저 옆에 있는 명성교회 목사님은 항상 참 은혜롭고 푸근하고 좋은 말씀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가?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본래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있구나.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이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 전할 때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바로 전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없이 제일 좋은 기도죠. 또 골로새 4장 3절. 자,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뭐가 열리게요? 전도할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결심이 생겨나야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주님을 영접한 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참 한 주 한 주 다르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짧은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 변화가 말씀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자, 1절, 2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기도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잘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될 바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를 향한 도전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들의 공격이 집요해요. 평양에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써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로 하여금 자기 뜻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 꼬투리를 잡아놔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횡행합니다. 우리 뭐 교회도 뭐 종종 뭐 신천지도 왔다 가고 뭐 여러 그 안상홍이파도 왔다 가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언제 어디서 그 함정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 악한 자들로부터 목회자가 지킴을 받아야 언제나 양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또 최근에 보면은 신문에 어떤 목회자들이 뭐 교인들하고 같이 뭐 여행을 다녀온다든지 뭐 이러면서도요 항상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행동을 잘못하면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를 집요하게 노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대교회의 목사였다면 벌써 그런 도전이 수없이 왔을 거예요. 그래도 이 작은 교회 목회자니까 그런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적어도 목회를 마치는 날까지 악한 사단이 또 악한 자들이 목회자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부탁한 대로 말씀이 잘 전파되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또 악한 자가 어떤 방해를 못하도록 목회를 막지 못하도록 세상에 이단 사이비들 혹은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지속적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해라. 그래야 내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제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우리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셔서 목회가 잘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축복이 늘 넘쳐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